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참.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스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서양 우화 가운데 한 이야기예요. 두루미 뭘 가리키는지 아시죠? 학. 이 학 한 마리가 개울에서 열심히 뭘 찾고 있습니다. 뭘 찾고 있느냐? 봤더니 우렁이를 찾고 있습니다. 소라같이 생긴 거 아시죠? 우렁이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찾으면 열심히 또 우렁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아리따운 백조 한 마리가 살포시 걸어옵니다. 얼마나 그 자태가 아름답고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두루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죠. 그러니까 백조가 나는 백조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묻습니다. 요즘 말로 뭐예요? 작업거리인 거죠. 작업거리를 쓰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조가 하는 말이 저는 천국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천국에서. 아니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입니까? 뭐하는 동네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조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성은 모두 숭으로 되어 있고 또 모든 문은 대곡과 진주로 되어 있고 얼마나 번쩍번쩍 아름다운지 또한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나와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에요? 천국.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고 백조가 이제 두루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이렇게 묻는 거죠. 백조님, 그런데요, 천국에 우렁이가 있나요? 묻습니다. 백조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요, 아마 없을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루미가 에이, 그럼 전 안 가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우렁이가 제일 맛있고 좋아요. 우렁이가 없는 천국은 전 안 갈래요. 한 끼의 식사 때문에, 그죠?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마다한 두루미. 이 이야기가 서양 우화 가운데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얻어야 하는데 너무 소소한 것,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가 그냥 눈앞에 그냥 보는 것만 중요시 생각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 한 청년이 등장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요? 돈도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19절에서 20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도덕성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도덕심만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의 삶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한 가지 부족하여 남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 같지 않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예수님,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족한 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천국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니야. 천국에 갈 만한 뭔가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네가 갖추어야 할 것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도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한 건 뭔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편에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가 부족하다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도감교회를 볼 때에도 요즘 이 옆에 공사도 하고 이러다 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빈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감교회의 문제는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빈자리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이 어디에 못 가면 그게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근데 어디에 못 가면? 천국에 못 가면.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대감교회 자리가 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명을 달리한다 해도,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물론 해결했지요. 물론 해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채워갈 수 있는, 그래서 2016년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2016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2015년도처럼 12월 달쯤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시간이 늦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2016년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반드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을 갖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2016년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자, 함께 공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 주신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여기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그 앞절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의 절들을 보면 누구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청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 영생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바로 누가 마음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야,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 나를 쫓아라. 이건 뭐냐?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라서 복음의 사역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말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재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물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요, 사실 가끔씩 어느 때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내가 사회에서 돈을 벌면 이렇게 살까? 나는 정말 돈 벌면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근데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마음대로 돈 벌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막 쪼달리다 보면, 생활이 좀 힘들다 보면, 에이 진짜 나가가지고 막 노가다라도 한번 하면 돈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은 어찌되었든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가 하면 돈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최고라고는 말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현실과 이상 가운데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부닥치면 그래도 돈이 최고지 라고 해요. 이 부자 청년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청년은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두루미가 무엇을 버리지 못했어요? 네? 뭐요? 우럭. 그 맛있는 우럭을 천국,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과 비교합니다. 맛있는 우럭. 그리고 근데 우럭은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한 번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도 짧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도 중요시 생각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건 어쩌면 영원한 세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인데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준비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세요. 지금 나오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두루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실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의 식사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했던 두루미와 같이 이 청년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을 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요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말씀이 뭐가 된대요? 뭐가 된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니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뭘 가지고 믿어야 되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2016년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이요 10장, 20장, 100장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100장, 1000장 읽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거예요. 한 절을 읽어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한 절을 읽어도 마음에 영접,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행함의 삶,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복음의 전령사였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다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공동하도록 하죠.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소유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삶이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 저 성가대에서 요즘 성가대원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함께 얘기하거든요. 자, 성가대에서 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하는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11장 20절에도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대로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불신자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뭐부터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면 내가 무엇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오. 우리가 보면요, 잘못되고 그릇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맨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누구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닥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딴 데 가서 찾아, 딴 데 가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죠. 네, 성경의 야곱표로는 수 이렇게 되어 있는 쪽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해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는 축복을 갖지 못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뭘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두 글자로 뭐예요? 성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2016년도에는 말씀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형통의 축복. 이건 뭐냐?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대박교회도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말씀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으로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던 부자, 우리들도 그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러하면 가장 중요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 받아들일 수 있는 2016년도의 삶을 살아가는 대강교회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2016년도에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